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고 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 완전하게 집중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실 것이고 생수와 같은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의 물을 먹고 정말 시원함을 얻고 그리고 이 험한 세상, 이 마지막 때를 정말 시원하게 주님 앞에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다른 데 우리 시선 두지 말고 우리 주 예수님께 예수와께 우리 마음을 두고 시선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세상에서 저 위에 하늘에 우리의 시선을 두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우리 시선을 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이 세상은 악해지고 험해지고 악이 차오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성경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될 것입니다. 주님, 열방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공격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과 또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주여, 우리는 이 세상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 시선을 두었던 우리의 시선을 오늘 다 거두어 가시고 하늘에 하나님께 예수와께 위의 것을 찾는 오늘 이 시간 또한 우리의 세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장의 말씀입니다. 3장의 말씀인데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나를 배신한 자녀들아 돌아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의 보호자다. 내가 성읍마다 한 사람씩 가문마다 두 사람씩 택하여 너희를 시온산으로 데려오겠다. 그때 내가 마음에 맞는 목자들을 너희에게 세워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지식과 훈계로 너희를 양육할 것이다. 그때가 이르러서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지면 아무도 다시는 주의 언약궤를 말하지 않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것을 다시는 마음속에 떠올리지도 않을 것이며 기억하거나 찾지도 않을 것이다. 그것이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때에는 누구나 예루살렘을 주의 보좌라고 부를 것이며 뭇 민족이 그리로 예루살렘이 있는 주 앞으로 모일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살지 않을 것이다. 그때에는 유다 집안과 이스라엘 집안이 하나가 되어서 다 같이 북녘 땅에서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에게 유산으로 준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바다가 있는데 어마어마한 폭풍이 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폭풍이 불고 있는데 그 위에 배 한 척이 떠 있습니다. 그 배 한 척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풍랑은 일고 이 풍랑은 누가 일으켰냐면 하나님께서 일으킨 풍랑입니다. 이 남유다는 곧 침몰합니다. 죽습니다. 이 장면을 예레미야가 본 거예요.
이미 또 한 척의 배가 있었죠.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이미 722년, 주전 722년에 아수리에 의해서 망했고, 이제 남유다가 이제 있는데, 남유다도 곧 이제 40년 뒤에 망합니다. 풍랑이 있는 그 바다 위에 남유다가 지금 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풍랑이 일었느냐? 이미 우리가 살폈죠.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을 창녀 같다고 말을 해요. 오늘 3장에 보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남유다의 죄, 이스라엘과 이 남유다의 죄 때문에 3절에 보면 이른 비도 오지 않고 늦은 비도 내리지 않는다. 얼마나 음행을 행했으면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터진 웅덩이,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너무 음행이 심해서 더럽혀졌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풍성하게 해주시는 그 땅인데, 이른 비도 오지 않고 늦은 비도 내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미 재앙이 온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창녀처럼 뻔뻔스러운 얼굴을 하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았다.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향해서 창녀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지금 남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파고 우상 숭배를 하고 온갖 더러운 죄로 땅을 더럽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 남유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4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오랜 친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화를 내는 분이 아니고 언제까지나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면서 온갖 더러운 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고발을 할 정도로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고 나서 뽑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죄들을 다 뽑기 시작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분노가 너무 찼어요. 너무 가득 찼어요. 그래서 이미 예레미야는 보았죠. 북쪽에서 끓는 가마가 기울어지는 걸 봤죠. 하나님께서 진노의 가마솥을 쏟아내는 것을 이미 예레미야는 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가득 찼는지를 이미 알고 이 남유다를 향해서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서 이 초반부에는 정말 이스라엘의 온갖 더러운 죄에 대해서 낱낱이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를 제가 예를 들어서 한 절 한 절 한 번씩 설교를 한다면 아마 끔찍한 설교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어린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남유다가 망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할 것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그 어린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받고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여러분, 폭풍이 불고 바다가 언제든지 삼킬 수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언제든지 배를 뒤집을 수 있어요. 뒤집어 엎어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어떻게 앞으로 40년 동안을 사역을 하는데 40년 동안을 변함없이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해를 입어도 전할 수 있었을까?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가족들까지 다 대적을 하고 죽이려고 하고 친척들까지.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견뎠을까? 그때 당시에 예레미야 시대의 이 상황들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보지만 또 한편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뭐냐면 예레미야라는 이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가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을까? 말씀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약속을 하셨지만 또 이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정말 세계등처럼, 노성벽처럼, 정말 전쟁할 수 있는 잘 준비된 요새처럼, 정말 튼튼하게 방비된 그런 성읍처럼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예레미야를 붙들고 있는 이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레미야에게 끝을 보여주신 거예요. 마지막 끝.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마지막이 우리의 세계가 마지막 정말 승리의 끝이 난다면, 그것이 확실하다면, 나의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여주시고 천년왕국에 예수와 함께 통치하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내가 서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보여주신다면, 여러분, 우리 삶이 어떨까요? 이것을 아는 사람과 이것을 모르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지금 오늘 제가 읽은 장면은 정말 풍랑이 일고 곧 유다가 망하는데, 그런 폭풍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배가 어떻게 될지를 끝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레미야서 안에 이제 몇 군데 이 장면들이 나오는데 예레미야가 이 끝을 본 거예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600년 전, 2600년 전. 그런데 이 예레미야에게 완전한 계시를 보여주신 거예요. 끝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끝을 알고 가야 합니다. 마지막을 알고 달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어딘지, 우리가 도착하는 곳이 어딘지. 여러분, 이 배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뒤집어졌어요. 침몰했습니다. 침몰했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또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배를 어떻게 하시는지. 침몰해서 끝났어요. AD 70년 이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서 없어졌습니다. 나라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배를,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했던 이 배를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끌어올리시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이 장면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마지막 그 항구로, 그 아름다운 항구로 하나님께서 이 배를 다시 바닷속에서 끌어올리셔서 다시 살려서 그 마지막 도착할 그 아름다운 항구로 들어가는 장면을 예레미야가 본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십시오. 14절에 나를 배신한 자녀들아 돌아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의 보호자다. 내가 성읍마다 한 사람씩, 가문마다 두 사람씩 택하여 너희를 시온산으로 데려오겠다. 시온산으로, 예루살렘으로.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동안 살폈던 고린도전서 15장, 마태복음 24장, 데살로니가 4장,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시온산에서 왕으로 오셔서 천년을 통치를 하십니다. 그 천년의 통치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예레미야가 2600년 전에 본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25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정확한 계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성읍마다 한 사람씩, 가문마다 두 사람씩. 여러분, 한 도시에서 한 사람씩. 가문에서 두 사람씩.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정말 적은 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겁니다. 시대마다 이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이 사람들을 너희를 시온산으로 데려오겠다. 그때 내가 마음에 맞는 목자들을 너희에게 세워주겠다. 마음에 맞는 목자들.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와 함께 통치하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에서 우리가 보았죠. 정말 짐승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인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예수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예수를 위해 살았던 그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서서 다스릴 그 사람들, 그들이 예수께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함께 통치하시는데 그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어떻게 가르칩니까? 지식과 훈계로. 이 지식은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한, 예수를 위해서 살았던 이 사람, 예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들여 살았던 이 사람들,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과 가르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예수와의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온 세상이 가득할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그때가 이르러서 16절에 그때가 이르러서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지면 아무도 다시는 주의 언약궤를 말하지 않을 것이다.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언약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 항아리가 있고 또 십계명이 기록된 돌 비석이 있습니다. 돌판이 거기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 위에 두 그룹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법궤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메고 다녔고 그 이후에도 총 500여 년 동안 이 언약궤에 대해서 정말 애지중지하고 귀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사람들 마음속에 언약궤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죠. 마음속에서 떠올리지도 않을 것이고 기억하거나 찾지도 않을 것이다. 필요도 없을 것이다. 언약궤가 필요 없는 때가 온다. 1차적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한 번 성취가 되었고 이 마지막 성취가 언제입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언제를 말하고 있냐면 지금 예수님의 재림 때를 말하고 있고 천년의 통치, 천년 왕국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가장 혹독한 때에, 가장 박해가 심한 때에 반모섬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셔서 보았던 그 하늘의 세계, 예레미야도 지금 가장 혹독한 때 하나님의 심판이 곧 몰려오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그때, 가장 어려운 그때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하늘의 세계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언약궤가 필요하지 않는 때가 온다. 그게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는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때는 누구나 예루살렘을 주의 보좌라고 부를 것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상에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보좌다라고 모든 사람이 말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게 언제 성취될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예루살렘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되면 예루살렘 자체가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예루살렘 그 시온 산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왕이신 예수와의 그 보좌에 앉아서 온 세상을 통치할 때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주님의 보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더 이상 마음에 떠올릴 필요도 없고 기억할 필요도 없고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예수께서 통치하신 보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문민족이 그리로 예루살렘에 있는 주 앞에 모일 것이다. 이미 우리는 스가랴 14장도 보았습니다.
초막절에 열방의 사람들이 왕이신 예수와를 뵙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2장을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2절, 마지막 때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 가운데서 으뜸가는 산이 될 것이며 모든 언덕보다 높이 솟을 것이니 모든 민족이 물밀듯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물밀듯이 모든 민족이 어디로요? 예루살렘, 시온산으로 물밀듯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백성들이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보좌가 예루살렘에 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좌 위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1000년 동안의 다스림을 말합니다. 민족이, 온 세계가, 모든 열방이 그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왕이신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사야 2장 2절에서 표현해주고 있는 것처럼 모든 민족이 물밀듯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때 우리는 예수를 뵙게 될 것이고 정말 성경에 나타난 이 수많은 믿음의 종도를 우리가 그때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그 자리에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충 살아서 그냥 사람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사는 사람들처럼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어떻게 심판이나 면하고 천국이나 한번 가보자. 여러분, 그 사람들 천국 못 갑니다.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그런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걸어서, 목숨까지 걸어서 주님 앞에 살아간 사람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1000년의 통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있어야 돼요. 예레미야가 지금 10대 후반, 20대 초예요. 이 젊은 예레미야가, 이 어린 예레미야가 그 장면을 본 거예요. 그 마지막 장면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확신이 있는지, 예레미야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믿었는지, 하나님께서 북쪽에다 대고 말씀을 선포하라고 북쪽에다 대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없는데, 이미 없는데, 사라졌는데 북쪽에다 대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살릴 걸 믿으니까. 북이스라엘 살리고 남유다가 멸망하는데 남유다를 살릴 걸 믿으니까. 이미 침몰했어요. 북이스라엘 침몰했어요. 남유다 침몰합니다. 바닷속으로 들어갔다고요. 죽었다고요. 그랬더니 다시 살릴 거를 믿고 다시 살아날 걸 믿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연합할 걸 또 믿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걸 믿어요. 그 다음 말씀하죠. 17절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는 누구나 예루살렘을 주의 보좌라고 부를 것이며 문민족이 그리로 예루살렘에 있는 주 앞으로 모일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살지 않을 것이다. 문민족들이
예수께서 직접 통치하시기 때문에, 직접 다스리시기 때문에,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민족들이, 열방이 자기 고집대로 이제 살지 않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토라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지식을 가진 그 사람들이 가르치고 교훈하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따라 사람들이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재림 전까지 살아갔던 그런 방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직접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신다니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주님과 함께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이 세상을, 예루살렘과 온 세상을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바로바로 정의로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점점 사람들의 수명이 늘어나겠죠? 죄가 없어지니까.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이렇게 천년의 통치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 천년의 통치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얘기해 드렸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24절, 자 23절,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폐하시고 그 나라를, 그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 사망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천년의 통치를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날 것을 지금 누가 보고 있는 겁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어린 예레미야가. 끝을 봤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앞으로 40년 동안을 말씀을 선포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확고하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 이 진리가 쇠기둥처럼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쓰러집니다. 무너집니다. 어려움이 오죠. 박해가 오죠. 무너집니다. 이 진리로 우리가 쇠기둥처럼 예레미야처럼 굳게 서 있어야 하고, 이 진리로, 이 천년왕국의 진리로, 새하늘과 새 땅의 이 진리로,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천년이 있다는 이 진리로 쇠기둥처럼 서고, 어떤 원수마귀와 싸워도 이길 수 있는 노성벽으로 우리가 서고, 악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정말 준비된, 잘 정비된 요새가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그렇게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18절 말합니다. 그때는 유다 지방과 이스라엘 집안이 하나가 되어서, 할렐루야. 지금 북이스라엘 없는데? 예레미야가 이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믿은 겁니다. 유다 지방과 이스라엘 집안이 하나 될 것을 믿은 겁니다. 다 같이 북녘 땅에서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에게 유산으로 준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앞에서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성읍마다 한 사람씩, 가문마다 두 사람씩 택하여 너희를 시온산으로 데려오겠다. 정말 주님 앞에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그 사람들, 계시록을 보겠습니다. 7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3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아라.
내가 들은 바로는 도장이 찍힌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마에 도장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장이 찍힌 사람들은 유다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각 지파마다 1만 2천 명씩 14만 4천. 각 성읍에서, 각 도시에서, 각 집안에서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들. 또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계시록 20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20장 4절 내가 또 보좌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심판할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나는 예수와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메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할렐루야. 이 첫째 부활에 들어간 이 사람들, 1000년의 통치에 동참한 이 사람들, 그리고 로마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25절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이러합니다.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으리라는 것과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는 북이스라엘이 없어졌고 남유다가 망할 것을 다 알고 있고 보고 있는데 그들이 연합할 것을 말하고 있고 그들이 회복될 것을 말하고 있고 돌아올 것을 말하고 있고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보좌가 되어서 언약궤가 더 이상 기억나지 않고 생각나지 않는 그 1000년의 통치 1000년의 왕국의 그 시대를 예레미야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지금 불어오고 있는 이 중심부에 서서 이스라엘 온갖 더러운 죄들을 다 끄집어내서 그 뿌리까지 뽑아내면서 그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본 겁니다. 그 마지막 끝을 본 겁니다. 메시아의 재림, 메시아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풍랑이는 이 세상 가운데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이 때에 우리가 무엇으로 어떤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이렇게 자유롭게 찬송하고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수많은 박해 속에서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박해를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가려낼 것입니다. 염소와 양을 가려낼 것입니다. 정말 짐승에게 절하지 않는 자와 절하는 자를 구분해낼 것입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불어닥치는 거대한 폭풍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낼 것입니다. 박해가 올 때, 핍박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예레미야처럼 견디고 어떻게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변절하지 않고 배도하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까? 어떻게 노성벽이 되고 철기둥이 되고 어떻게 요새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예레미야처럼 비록 눈물을 흘릴지라도 비록 박해 중에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할지라도 끝까지 변개하지 않고 변심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주님을 따를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마지막을 보십시오. 이 끝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끝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예수를 끝까지 붙드는 그 사람들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좌가 예루살렘에 세워진 날이 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원수마귀를 멸하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 앞에 서서
끝까지 주님을 섬겼던 자들을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스리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의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을 사랑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으나 겉으로만 사랑했던 사람들, 속사람이 변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거짓으로 가득 찬 이 사람들, 마귀가 있는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끝을 봅시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이 마지막 이 끝을 보고 그 승리의 그 끝을 향해서 예수를 향해서 전진합시다. 달려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성경 66권을 통해 마지막을 보여주시고 끝을 보여주시고 메시아의 재림을 보여주시고 지금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것을 우리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가 보게 하십시오.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마지막 그 항구로 들어가는 그 배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배 우리가 타고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환영하시는 그 천상의 항구에 우리 향해서 두 손 들어 우리 환영하시는 예수를 보기를 원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그 예수를 보았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끝까지 예레미야처럼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아처럼 살게 도와주십시오. 쇠기둥이 되고 노성벽이 되고 요새가 되어서 주님 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살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시대의 예레미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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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끝을 보고 그 마지막 목적지를 향해 달려갑시다. 할렐루야.